Who shall ascend the hill of God? Stand in his holy place and laud the Lord who lives and reigns forever. He who withstands the wicked's Lord, who has clean hands, whose heart is pure, who keeps his oath and does not waver. 제8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7강 강의 때 존 칼빈의 교회 음악에서 제네바 시편가에 대해서 PPT 내용하고 PPT 내용에 있는 내용을 내가 미리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PPT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펼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저빙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칼빈의 제네바 시편가는 2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기독교 전체로 급속히 전파되어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청교도들의 예배 찬송에 지대한 공을 세웠고 1620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 정착한 청교도들에 의해 미국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칼빈주의적 교회는 교회 음악에 대해 칼빈의 기본 사상인 오직 말씀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경적 내용이거나 시편이어야 한다는 가사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강조했으며 복음적 내용이 없는 음악적 기교는 불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PPT를 안 넘기고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잠깐 복습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울트라이히츠 빙글리 bin글리는 사실 교회 음악에 대해서 별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종교개혁가니까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또 다른 흐름은 스위스에서 비롯되었는데 처음은 1518년에 쯔빙글리가 대성당의 민중사제로 임명이 된 쥐리히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은 칼빈에 의해 제네바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는 종교개혁의 선봉자들이 교리의 필수 요소들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게 되어 서로 다른 분과들을 만들어냈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비방하고 결국 비극적인 살해 사건까지 발생되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죠? 쯔빙글리는 AD 1506년에 성직 임명을 받고 글라루스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AD 1519년에 신약 강의를 하였고 그것은 이제 후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쯔빙글리의 개혁의 근거가 오직 성경에 두고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그는 개혁이 아닌 회복을 외쳤던 것입니다. 회복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의회와 신학자, 신교회에 의해 형성이 된 전통이 거의 완벽하다는 것을 부인하고 성경의 직접적이고 순수한 이해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는 전통적 미사의 집례를 거부하고 그가 세운 새로운 예배 형식은 일반인의 언어를 사용한 예배, 평교인들의 기도 참여, 계속적인 성경 낭독, 음악 사용의 금지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AD 1522년에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밝히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단절한 후 가톨릭 교회의 연옥설, 성인 숭배, 수도원주의 비난, 성만 잔설에 있어서 상징설을 주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67개 개혁의 항목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쯔빙글리는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 문제에 대해서 과격한 개혁을 하였는데, 그의 음악에 대한 관점은 예배는 은밀한 곳에서 하는 하나님과의 조용한 대화이고, 음악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중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예배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는 음악이 감각적으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특성이 있어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상당한 수준의 음악 교육을 받았고, 특히 악기를 다루는데 재능이 굉장히 있었지만 예배의 음악이 강조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야, 좀 놀라겠죠. 이렇게 종교개혁자들마다 이 쯔빙글리가 특히 이제 음악적으로 소양이 있고 음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도 잘하고 작곡도 하고 굉장히 음악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신학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또한 이제 쯔빙글리는 다성음악의 복잡하고 어려운 대의법적인 음악에 큰 관심이 있었으나 회중 찬송과 같은 단순한 합창음악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음악적인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수준 높은 전문가적인 수준은 이 사람은 관심이 있었으나 회중 찬송도 교회에서 기도나 하고 설교나 듣고 이렇게 해라, 뭐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보죠. 쯔빙글리는 종교개혁가 중 음악적 소양이 가장 높게 평가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1524년 쯔빙글리의 영향하에 있었던 쥐리히시에서는 시와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금하는 법령이 포고가 되었고, 그 후에 뮌스터 교회의 오르간이 해체가 됩니다. 급기야 1525년 쥐리히에서는 찬송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오르간 연주와 다성부 교회 음악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참 어떻게 이렇게 교회 음악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도 좀 신기하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쯔빙글리에 대한 교회 음악관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은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쯔빙글러의 교회 음악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는 내용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루터, 존 칼빈, 쯔빙글리 이렇게 사진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쯔빙글리 그리고 칼빈의 교회 음악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은 골로새서 3장 16절과 에베소서 5장 19절을 근거로 성경의 시편의 바탕을 둔 자국으로 된 신령한 찬송이어야 하며, 가사의 리듬과 음악의 리듬, 가사의 운율 등이 일치해야 한다는 사상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회 음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마틴 루터는 모든 교회 음악을 허용함으로써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 음악가이자 교회 음악의 교육가였던 루터는 세계에서 최초로 찬송이라는 과목을 학교 음악 교과 과정에 편성을 했습니다. 루터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 루터가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한 결과 교회 음악적 모든 요소들을 허용하고 자유롭게 사용하여지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쯔빙글리는 단지 가정에서 하는 합창음악만을 허용하였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음악을 불허하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쯔빙글리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일체의 관습을 거부하여 예배수단에서 제거하였고, 또 그러나 이제 칼빈은 회중찬송과 가정에서 하는 합창음악만을 일부 허용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루터는 음악을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으나, 쯔빙글리는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다고 하며 음악 사용을 반대했습니다. 칼빈은 제네바 시핀가의 사용을 허용하였지만 악기 사용은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루터, 쯔빙글리, 칼빈의 교회 음악에 대한 관점을 비교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개방적인 교회 음악과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그의 사상에서 자칫 지나치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으나, 칼빈과 쯔빙글리처럼 지나치게 폐쇄적일 때는 교회 음악의 발전을 지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루터의 개방적인 교회 음악가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그의 사상에서 자칫 지나치면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다는 말이 요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자도 아니요, 목사님도 아니요, 일반 평신도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대를 말세지말이라는 말을 자꾸 씁니다. 그죠? 과거에도 세상이 좀 안 좋으면 말세지말이라는 말을 썼겠지만, 요즘처럼 굉장히 사탄이 극렬하게 활동하는 그러한 시대가 없었다고 보고 가장 위기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마틴 루터의 교회 음악관이 너무나 이제 엉뚱하게 변질이 되어서 요즘 이러한 교회 음악이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세속음악도 마찬가지죠. 세속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음악이라야 하는데, 막 사람을 타락시키는 음악 때문에 마약을 먹고, 마약을 먹고 벌써 음악을 또 너무 안 좋은 그런 음악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만요. 요 종교개혁단 요 부분은 다음 챕터를 보고 난 후에 돌려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 음악관에 대한 관점적 차이가, 마틴 루터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음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고 모든 교회 음악을 이용함으로써 음악을 적극 장려를 했습니다. 쯔빙글리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며 음악을 사용을 반대를 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일제의 관습을 거부하고 예배 수단에서 제거할 것을 주장했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음악을 금지했습니다. 단 가정에서는 합창음악을 허용했다고 했네요. 칼빈은 긍정적인 입장인데 제한적입니다. 제네바 시편가를 허용했고 악기 사용은 금지를 했습니다. 오직 성경에 입각한 찬송, 예배에서의 찬송의 무제한적인 수용을 강조했고 예배 시의 시편의 회중 찬송, 그리고 가정에서의 합창 음악만 일부 이용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여기 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를 보시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잠깐 읽어보시죠. 여러분들 이 도표를 보면은 차이가 좀 있죠, 그죠? 회중 찬송, 교회 찬송가의 작사, 합창 음악은 가정이나 예배 다르게, 오르간 음악, 기악 음악이고 성찬 음악. 성찬 음악은 쯔빙글리 칼빈이 다 금지를 했네, 그죠? 우리 마틴 루터만 허용을 했습니다. 이 차이점을 잘 지금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종교개혁 당시의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던 교회 음악을 자국어로 번역하여 누구나 사용하는 회중 찬송을 만들어 신학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개혁까지 이루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루트와 칼빈, 쯔빙글레의 공통점은 교회에서의 음악의 중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었으나 종교개혁자들의 교회 음악관과 당시 시대적인 배경, 그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에 비추어 보면서 그 중요성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교회 음악관의 차이로 인한 개신교에 미친 영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카톨릭의 의식과 음악을 유지하면서 회중이 쉽게 찬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속선율에 신앙적 가사를 붙여 부를 정도로 개방적이었고 폭넓게 수용하면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칼빈과 쯔빙글리는요, 오직 성경에 입각한 찬송만을 부르거나 교회의 타락을 우려하여 예배의식에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지극히 제한적이고 폐쇄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의 교회 음악과는 지나치게 폐쇄적이어서 교회 음악의 발전을 저지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쯔빙글리의 교회 음악관 비교를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했고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바로크 시대의 음악과 바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흐는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아들이 12명이 이제 살아남은 아들이 12명인데 그 전에 8명인데 죄송해요. 12명의 아들이 있다가 이제 8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아들이 전부 다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음악가들입니다. 그것도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그 중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가르친 그런 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바흐이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흐는 뭐 칸타타 많이 쓴 바흐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음악 전문가들의 이제 대화에서는 항상 이름을 불리셔야 됩니다. 이름은 요한 세바스찬이요, 성은 바흐 그렇습니다. 뭐 요한 크리스찬 바흐도 있고 필립 바흐도 있고 뭐 굉장히 바흐가 많습니다. 다 아들들이죠.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가사의 내용과 즉흥적인 성악 양식 그리고 서로 다른 이질적인 음률의 결합에 의해서 이전 시대보다 음악적 화려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음악 형식인 성악 중심의 음악관을 과감히 깨뜨리고 성악과 기악의 혼용 음악으로 근대 음악의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오페라, 오라토리오, 칸타타, 소나타, 협주곡, 후가, 모음곡 등의 다양한 형식의 음악들이 나타났는데 르네상스 시대에는 교회 선법에 의한 대위법이 완성이 되었으나 바로크 시대에는 조성에 의한 대위법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함께 정점을 이루고 마침내 이제 후가 형식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바로크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들 중에는 뭐 이탈리아의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이 몬테베르디는 지금 PPT에는 내가 안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만 잠시만요. 안 적어 놨네. 뭐 몬테베르디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바로크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를 같이 살아갔던 그러한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을 바로크 시대로 연결하는 중요한 일을 했던 그러한 중요한 작곡가이라고 할 수 있는데 PPT에 안 적어놨고 이름 너무 전문적인 작곡가들이 많기 때문에 작곡가 이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들이 있지만 이들 중에서도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가장 완벽한 작곡가로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집대성을 시킨 바로크 음악의 아버지라고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조지 프리드리히 핸델로 대표되는 바로크 시대에는 칸타타와 오라토리오 등의 새로운 음악 장르가 탄생이 되어 교회 음악은 다양한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바하의 음악 속에는 기독교 음악의 세 요소인 상징성, 웅변성과 더불어 황홀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독특하게 표현으로 최고의 음악을 창조해내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삶이 기독교와 음악을 통해 드리는 예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바흐의 음악은 독일 코랄의 그 기초를 두었고 그의 작품들 속에서 종교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흐의 첫 번째 작품이 찬송가 곡조인 연습곡인 것과 심지어 바흐가 죽음에 다다랐을 때에도 여전히 성가를 작곡했다는 점을 엿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곡이 넘는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코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21곡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바흐의 음악에서의 종교성은 순환곡인 마태 순환곡, 요한 순환곡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하의 음악은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아 만인 제사장설에 근거하여 회중이 부르기 쉬운 선법, 선율 등으로 발전을 시켰고 루터의 코랄을 교회 성악곡의 다성화와 리듬의 발전으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는요, 이오니아 선법과 에올리아 선법, 우리 교회 선법 시간에 좀 잠깐 말씀드린 게 있죠. 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선법,
이오니아 선법, 에올리아 선법이 장조와 단조로 나중에 발전을 하게 됩니다. 독일의 코랄 곡조들을 다양하게 작곡하였으며 동시에 많은 합창 성가 작품들을 작곡을 했습니다. 바하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작곡가로 바하의 칸타타 80번인 내주는 강한 성이오는 우리가 우리가 전에 봤듯이 찬송가 1장에 나와 있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존 칼빈의 제네바 시편가에 들어있는 거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기초로 한 코랄 칸타타이며 그 외 많은 곡들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바하의 코랄은 자, 내가 여러분 또 PPT를 건너뛰었네요. 여기 저 PPT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루터의 코랄을 교회 성악고의 다성화 리듬의 발전을 완성했다. 이오니아 선법과 에올리아 선법은 선법을 사용했고 코랄 곡조들을 다양하게 작곡하였으며 많은 합창성가를 작곡을 했습니다. 이오니아 선법과 에올리아 선법은 지금의 장조와 단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200곡이 넘는 바하의 교회 칸타타 중에 코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곡은 21곡에 불과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바하의 음악 속에 상징성, 웅변성, 황홀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하의 코랄은 리듬의 발전으로는 루트보다 복잡해 보이나 동일한 선법의 빈번한 사용과 강박에 의한 의존한 선율, 중성음력, 종지의 분명성,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화성, 변화가 적은 상승부 등에서 루트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다성음악인 모테트는 이제 교회 음악을 그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시대 때 굉장히 유행했던 성가곡 형식을 모테트라고 하는데, 모테트의 형식을 겸한 코랄 다성음악은 합창곡과 칸타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중 코랄 판타지는 코랄을 동기로 하여 환상적인 음악으로 변주 발전시켜가지고 마틴 루터 코랄의 음악적 특징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코랄에서 나타났고 바하 시대에 그 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찬송가와 교회 내의 성가곡뿐만 아니라 기악음악, 오르간 음악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발전시킨 작곡가라서 교회 음악사적으로 루트에서 바하로 이어지는 프로테스탄트 사상의 동질성은 바하의 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바로크 음악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현존하는 모든 음악이 바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크 시대를 지나 고전주의 시대에 들어서자 악보는 더 이상 음악가들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경제력을 갖게 된 중산층과 시민 계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음악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여졌는데, 악보의 출판은 작곡가의 명성뿐만 아니라 돈이 많은 귀족에게 고용이 되어 평생 동안 그 집에 살면서 생계를 걱정하지 않도록 수입까지 늘려주어 누군가에게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작품에 몰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하 이후 고전주의 시대에 이르러 교회 음악은 더욱 만개하게 되지만 교회 음악이 점차 교회 내의 예배 목적에서 벗어나 음악 개장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또한 낭만주의 시대와
현대로 가면서 기악음악, 오페라 등에 대한 대중의 인기로 인해 교회음악은 문화양식의 주변 자리로 전락하게 되어 점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요, 제가 교회 음악에 대해서 어떤 곡들이 있는지, 르네상스 시대의 교회 음악과 바로크 시대의 교회 음악, 또 예전 음악과 비예전 음악, 또 그런 것들, 전래 음악과 비전래 음악.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마틴 루터의 교회 음악이 이 카톨릭 음악 말하자면은 그레고리안 찬트에서 어떻게 발전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교회 음악을 개혁하고 또 요한 세바스찬 바흐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작곡가들에게 전래음악, 비전래음악. 그러니까 전래음악, 비전은 뭐냐면은 예배음악과 비예배음악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것들인지 좀 종류를 좀 알아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끝냈습니다.